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집은 허술한 집이고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또 특별히 우리 기도의 기초, 기도의 기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가 이 기도 속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여라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또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걷는 성을 보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대목이 있습니다. 18절 중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여호와, 주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고 또 상식적인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비에 그렇게 깊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적이고 이 상식적인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서 뛰어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초적이고 이 상식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것을 뛰어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캐논이죠. 그런데
이것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과 이것에서 뛰어넘어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그 식사를 앞에 놓고서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홀로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죠. 나는 내 인생, 내 삶,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고,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보호하고 얼마든지 내 스스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제2, 제3의 어떤 세력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한 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고,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만이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의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20년간 같이 살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주하듯이 뛰쳐나와서 그의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라반이 이 사실을 3일 후에 알게 되어졌고 황급하게 야곱과 그 무리를 뒤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야곱이 어떤 이유로 너의 집을 떠나갔든지 간에,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너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갔든지 간에 너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라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길르앗에서 야곱과 약조를 맺고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계속 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가자, 잘 가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분을 해결하게 된 야곱에게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야곱의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를 마주 대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축복마저도 빼앗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을까 싶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이 에서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가슴 속에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망쪼가들었다. 조그만한 어려움만 생겨도 조금만 일을 하다가 가로막히면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모든 덤태기를 덮어 씌우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야곱 때문이야. 그 분과 노를 삭힐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이놈을 그냥 안 두겠다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마주 대하여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낭패입니다.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전진해서 고향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단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뒤로 가자니 외삼촌에게 좀 부끄럽고 앞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마주대하여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노를 삭히지 못하고 오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이 꾀를 내었지요.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그 무리의 절반을 떼어서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무리를 두 번째로 가게 하고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들에게 형에게 바칠 예물들을 준비해라.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자. 이렇게 하고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서 그렇게 가게 만듭니다. 형을 좀 피해보겠다. 형의 그 분과 노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리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해서 꾀를 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형의 마음이 녹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해결하여 질 기미를 그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눈 자기의 식솔들을 가속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가 홀로이 야복 강가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홀로 남은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꾀를 내고
거짓말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 돌아보니 다 헛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퇴양난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동틀 즈음에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여 좀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천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는 늘어졌어요.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길에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형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절한 그런 그의 마음을 토하여야 됐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가 내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20년의 그 각을 세워서 올라 세운 그 형의 분과 노를 한순간에 녹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그 높이 사여진 분과 노의 탑이, 그 모든 담이 성벽처럼 굳어진 그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천사의 그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 주시어서 야곱이 이삭을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변화됐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오늘 큰일 났다,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그 형이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고 막 뛰쳐나오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어깨를 어긋맞게 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이라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가속들을 거느리게 되고 나는 소와 양과 또 짐승들이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갔지만 2떼나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형님, 저를 위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상황이 그야말로 급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철저히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의존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의존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과 타인의 삶, 그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철저히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지어 하루 3끼 밥 먹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밥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젓가락을 집어서 막 먹고 그러다가 아이쿠 기도 안 했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신과 타인과 그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 더욱더 두 손을 들고 이전보다 더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입술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일어나면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길목길목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중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화되어진 것, 조각하여 놓은 것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 앞에서 구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복신앙에 젖은 분들이 자신을 잘 되게만 한다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라도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 보러 다니는 분 안 계시죠? 무당 찾아가는 분 안 계시죠? 이 동명지역 주변에는 굿닭이 많아요. 제가 이 동명사거리에서 저 팔공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니 없던 굿당들이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요즘 굿당들은 또 희한하게 막 양옥으로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무슨 거부감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쪽에 가는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은 점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그 권세 때문에 점쟁이가 점을 못해요. 점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갓바위를 찾아가고 법당을 찾아가서 그 석상 앞에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구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산으로 들로 찾아가서 고목나무 아래에서 절을 하고 큰 산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경주 토암산에 올라간다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토암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서 계속해서 쨍쨍쨍쨍쨍쨍쨍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소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산 속에서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시간을 막 그 토암산에 온 사람들이 그 좀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말로 힐링한다고 그래 가는데 그거 뭐 쨍쨍쨍쨍쨍 저 촛불 써놓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그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복을 달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철저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숭배할 목적으로,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는, 숭배하게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며 이것은 죄며 갚겠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 숭배하기 위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목적대로 숭배하게 하든지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를 똑같이 취급할 것이며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시편 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시편 5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주여,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친히 운행하여 가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섬길 목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할 목적으로 만든, 형상화하여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각이 없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숨기게 할 목적으로 우상을 만든 자를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며,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며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대가를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방패가 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수공물이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기도 생활에 정진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우리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 만국의 서러움을 겪게 되었구나. 그러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읽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만 철저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바벨론이여 도와달라, 아수르여 도와달라, 애굽이여 도와달라, 그게 아니에요. 군사를 모집하고 그 군사를 훈련시켜 나라를,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우리가 나라를 해방하자,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를 친히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문제로 상당히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어서 문제다. 땅이 넓으면 어디 갖다 세운들 무슨 문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너무 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좀 젖어 있지 않는가? 남의 땅에 세우면 박수치고 내 땅에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님비 현상. 북한은 연일 핵폭탄을 터뜨리니 어떠니 하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저 미치광이가 버튼을 눌릴지 알지 못하는 이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머리에 띠두르고 프랭카드 걸고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향해서 왜 띠는 안 매는가? 김정은을 향해서 왜 데모는 하지 않는가?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대국들이 자기 자국의 안전과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양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물병 갖다 주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축히고 오히려 더 기도할 때도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가지 않는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따는 내 땅에 내 지역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님비적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사람이 주관해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주관해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걱정입니다. 뭐냐? 미국의 부통령이 그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2사람 동성연애자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동성연애자 2를 놔놓고 여러분 주례를 했어요. 큰일이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그 복음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전 세계의 정치를 운営해가는 그 백악관의 그 중심에서 동성연애 커플을 놓고 주례하여 결혼 생활하도록 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이구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갔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이 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의 도움자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일어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제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이 없고, 내 가정을 지켜주실이 없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실이 없고, 나를 지켜주실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